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면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시간 김태도 목사님께서 이 돌들이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그간의 수고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동안 있던 게 앞에 나오니까 되게 떨리고 그러네요. 저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25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25년 시작할 때 가졌던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의 바램대로 이루어졌습니까? 1년 전 송구 예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뽑았던 말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분명 말씀을 뽑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한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혹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 받으셨습니까? 꼭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을 생각해 보면 좋은 기억도 좋지 않은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만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마음으로 끙끙 앓고 있던 문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풀려지고 그 풀려진 것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기억날 때는 아마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거나 넘어질 때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억이 없다면 무엇보다 26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오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옛 과거에 멈춰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많이 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전에 많이 주셨어.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물음표라는 것을 애들러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옛 기억에만 머무른다면 우리 지금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아멘이실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넘어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며 다 죽게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진쳐 있는 이들을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지시합니다. 하필 요단강을 건너라는 때가 강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은 비가 오는 우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따라 물의 양이 다르고 또 지형적 특성이 있어 유속이 빠른 특징을 갖는 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원어의 뜻, 이 요단강이란 원어의 뜻이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와 같이 빠르게 흐르는 강입니다. 강을 건너려던 시기 빨리 흐르는 강물에 더해 우기와 요단강의 발원지인 헐몬산 눈이 녹아 내리는 때와 맞물려서 강물은 더 크게 범람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단강을 건너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범람하는 강을 보노라면 저기를 어떻게 건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옮깁니다. 그들이 물가에 다다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한 곳에 쌓여서 벽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범람하던 강이 멈추고 강바닥은 딱딱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단단한 그 바닥을 딛고 약속의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까지 요단강 중심에 법궤를 메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약 3km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12명을 택하여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합니다. 길갈에 세운 이유는 이 돌이 기념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 범람하는 그 강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이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말씀과 같이 돌을 기념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돌을 가져와 세운 이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위해 강물을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상기하게 하려는 뜻에 있습니다. 이는 기억한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많은 일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바랄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불평했을 때, 고기 먹고 싶다 불평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낙 자손의 거대함에 보고를 듣고 원망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힘든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교 시작 전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한 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억이 될 만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는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여 주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 일상을 살아오면서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경험되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또한 그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7년간 우리 명광교회에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게 7년간의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소소하지만 일상 속에 부딪혔던 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놀라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년의 생활을 지나온 것을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며 또한 즐겁고 행복한 일도 겪었습니다. 서로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작지만 소소한 일들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소한 일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며 성도님들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잘 되기를 바래 주시는 마음, 다음 사역지가 정해졌다 하니 다 같이 잘 되었다고 해주시는 그 마음에서, 그 사랑에서 기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돌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음이 저에게는 가장 아쉽지만 하나라도 더 먹이시고 챙겨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사랑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 그 표징을 기억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징,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특별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며 그 간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미리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2돌이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12돌은 요단강 중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돌이 작은 돌이겠습니까?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누가 봐도 기념할 만한 큰 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큰 돌이 그 강 중심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큰 돌이 강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나기 위해 예전부터 염두에 두고 그곳에 놓아두신 것은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돌을 예비해 놓으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두고 준비해 두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심으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 것과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기억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 이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꽤 큰 나라여서 가장 끝에는 춥고 가장 끝에는 더운 나라입니다. 제가 이 인도의 북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알게 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를 타고 인도의 큰 대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것,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서 제 안에 흘러나온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없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크고 놀라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명광교회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표징, 기억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민수기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4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질문합니다.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하라고 세운 돌을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 아버지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그 다음의 세대까지 땅의 모든 백성,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까지도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볼 것이라고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전해 듣고 두려워했던 이방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음을 다시금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옛 하나님의 행하시는 옛 일을 기억해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이 12도를 세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거룩함, 두려움에 나오는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나 경외하는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경외하는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 표현해 준 것이 두란노의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경외함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뜻으로 비춰볼 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 위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지요. 23절, 24절 그 앞에 있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설교 초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예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40년이 흘러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과거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도 그 은혜와 역사와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행하심 안에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기억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표징들, 기억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표징이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대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가오는 2020년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기억들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